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면 저희가 지난 2월 14일부터 시작된 재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이제 한 주간을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도 에이렌에서도 불렀듯이 오늘은 종려주일로 또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일로 저희들이 함께 지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한 주간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여정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이 저희들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은 그러니까 저희의 날짜로 따지면 28일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세종 목요일에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날짜로 계산한다면 이 28일에 이 이야기가 바로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했던 것처럼 그런 형식이나 아니면 그런 내용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만의 상당히 독특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장으로 알려진 그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까지의 장면입니다. 우리의 장수로 따지면 13장부터 19장까지의 분량입니다. 되게 긴데 우리한테는 6장으로 되게 길지만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이는 하루 이틀에 걸쳐서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세세하게 조금 살펴보면 목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다음 유다의 배반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새로운 계명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도 알려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장부터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알려주시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때문에 떠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장 분량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증언은 특별히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르시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단 이틀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루 반나절밖에 안 되는 이 일을 요한은 아주 길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장만 따져놓고 보면 세족식도 있고 유다의 배반도 있고 베드로의 부인도 있고 새 계명의 선포고도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작 그 여정에서 본다면 이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는 시작점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의 13장의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여정 앞에 아주 놀라운 기록을 요한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여정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바로 아주 놀랍게도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은 증언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정말 이제 임박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마저도 그 잔을 거부하실 만큼 상당히 무거운 것이었고 시름이 깊은 그런 무거운 내용의 사명이었습니다. 온 피조물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에게 이 십자가의 자리는 너무 가혹하고 무거워 보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사명의 잔을 피하거나 아니면 사명의 잔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기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바로 자신을 돌보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을 돌보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게 그냥 대충 하시는 게 아니었고 진심을 다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사람들이 받을 충격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더욱 커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마음이 결정적으로 드러내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보면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해 보이는 과정이 아니었던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바로 십자가를 지셔도 되는데 불구하고 굳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굳이 하는 일들이 여기에 좀 많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떠나가시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교훈이나 가르침을 주시거나 아니면 당장 한 몇 주 동안은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어떠한 날을 정해서 다시 만나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현장에서 바로 하시는 일은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발을 닦으시는 이 내용의 의미를 분명히 압니다. 이 시대적 정황상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선생님이 보일 법한 행동은 아닙니다. 노예가 해야 되고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행동은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사랑보다 조금 더 다른 측면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어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은 곧 자기가 짊어져야 할 죽음과 이것을 결부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지금 당장 이게 자신의 선생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다 정도로만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고난 이후에 이 발 씻김의 의미는 제자들은 드디어 이 발 씻김의 의미가 단순히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 씻기는 행위는 단순히 그냥 제자들의 발이 더럽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맞습니다만,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본인의 모든 이 일거수일투족을 발 씻는 행위를 통해서 담아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족식의 장면을 잊지 않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의 발을 씻으시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발을 든지 않는 이상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굽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처럼 자신이 두르셨던 겉옷을 수건 삼아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이걸서 이제 오늘 본문과 이어보면 오늘 본문과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는 상당히 뭔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이 31절부터 35절은 세계명이라고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명은 여전히 우리가 잘 기억하고 누누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곧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선 이야기는 자신의 사람들 중에 자신을 팔 것을 예고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기 전에 이 팔 거라는 내용을 던지면 이 사람들의 분위기는 유쾌하겠습니까? 아니면 유쾌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유쾌하지 않죠. 아마 이들은 충격을 받고 자신의 선생님을 팔 그 사람을, 그러니까 범인을 색출해도 모자랄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다의 배반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아주 상당히 인간적이셨다면 더욱더 이 배반할 것을 아시니까 그냥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그를 배제시켜 버리면 그만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셨을까요? 아니면 씻지 않으셨을까요? 복음서에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세계명 이전에 유다의 배반을 알려주시는 그 장면 가운데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배반을 예고하실 때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떡과 잔을 같이 나누시면서 이 떡의 잔을 묻히시고 그리고 그것을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니까 요한의 증언은 그때 이후로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고 어둠의 세력은 유다에게서 역사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배반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배반할 것을 아는데 이것을 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룟 유다의 발도 닦으셨을 것이라는 충분한 상황이 우리에게 추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 이 성찬의 식탁을 받은 유다는 그것을 먹었다고 증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받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오늘 우리가 본문 이전에 자신의 선생님께 마지막 당부를 듣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라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해당한다고 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그 대목입니다. 이후부터 긴 설교가 이어지지만 압축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법정에 가시기까지 이 긴 설교가 이어지는데 그 긴 설교를 압축하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아직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나가고 나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14장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약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떠나고 난 뒤에 제자들을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는 성령의 약속이 분명히 계시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이 약속이 이르기 전에 아주 다른 내용을 제시하십니다. 그 내용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가장 선명하고 그리고 가장 힘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사랑하라라는 주제를 도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읽지 않더라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우리는 이미 읽습니다. 레위기에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할 텐데 오늘 이 본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계명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같은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왜 새로운 계명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웃 사랑의 큰 범주 안에 서로 사랑의 계명이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은,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새롭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을 지칭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이르러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앞에 우리가 잘 희미하게 갖고 있는 무언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과 같이입니다. 이것을 이어서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받을 수 있는 행동을 이미 지금 유다의 배반전에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던 이 모든 삶에서 제자들은 그분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방식과 태도를 기억하면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다시금 그 세족의 현장에서 돌아가 보면 누군가의 여러분이 발을 씻어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줄 때 그 누구도 일어서서 발을 씻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세족을 받는 대상자가 발을 들지 않는 이상 그렇습니다. 즉 발을 씻기 위해서는 몸을 구부려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자신을 뽐내면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골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부인 겁니다. 사랑은 섬김으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에게 과시하는 것은 정말 불필요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굳이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동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겠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꿈꿉니다. 그런데 상처는 받기 싫습니다. 사랑은 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있을 아픔은 그렇게 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 몸을 구부리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배반할 사람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그 성찬의 식탁에 참여하도록 그것을 친히 몸소 건네어 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분명히 유다에게 이것을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화가 제시하는 사랑의 본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보지 않는 사랑을 주장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적당히 자기 자신이 주장되는 형태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형태를 사랑이라고 표장합니다. 연인 관계도 그런 식으로 주도권을 해석하는 시도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상처를 받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손해보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어느 정도 내 자신이 깎이지 않으면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때 사랑한다라고 문화는 제시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유효한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이러한 예들이 자기 연민의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타인에 대해서 일방적인 사랑, 즉 스토킹에 빠진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사랑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곧 서로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누구나 소망하고 꿈꿉니다.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즉 독백이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혼자 사는 독존이 아니라 공존입니다. 혼자 지내는 독거가 아니라 동거고 혼자 나아가는 독행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일방성이 아니라 쌍방성을 가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타인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성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는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맞겠지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나를 지독히 아끼는 나의 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의 예를 들어봅니다. 태초의 이야기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주 분명한 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을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독립된 개체를 원하신 게 아니라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서로 사랑할 때 인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된 인간은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이제 그 방향성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은 소멸된다라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할수록 모든 관계는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화는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사랑의 목적어를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목적어는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이라고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문화는 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연민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심지어 이것을 어디까지 확장하냐면 자기 자신을 최고의 가치로 둘 때까지 확장시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보다, 그런 스토킹보다 차라리 내 자신을 숭배하고 연민하고 사랑하는 게 훨씬 더 나은 형태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장애물이 등장하거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끼어드는 모든 사람들을 배제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실질적인 피해나 아니면 금전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남에게 잠재적인 상처를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왜곡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목적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 자신을 높이고 아껴도 그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병든 사랑이고 왜곡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드높이는 것은 결국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도 병들게 만듭니다. 조금 거친 비교일 수 있겠지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는 것과 지나친 나르시즘을 갖는 것은 한 끗 차이입니다. 전자는 자기 자신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아껴줍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선이라는 것은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독한 자기 연민에 빠진 누군가가 있다고 예를 들어보면 그 사람과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빼고 다 불행하다고 느낄 겁니다. 불쾌하다고 느끼겠죠.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과 대화해 보세요. 대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모임 가운데서는 그 사랑을 실제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아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에는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랑이 내 안에 고여서 부패하지 않도록 유통기한 전에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랑을 계속해서 움켜잡고 나누지 않으면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배가가 되는 게 아니고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적용해 보면 이 사랑을 나누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의 웅덩이는 나눈 만큼 다시 채워집니다. 빨리 퍼내면 퍼낼수록 빨리 채워집니다. 많이 퍼내면 많이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신속하고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목적과 이유는 그것을 계속해서 움켜잡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저장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독점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해야 합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은 그 자체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사랑에는 주는 사랑의 책임이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으로 말하는 계명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받는 자가 사랑을 주는 것은
사랑의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마땅한 행동입니다. 반대로 적용해 보면 만약 사랑을 제대로 받고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사랑이 저절로 실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하지 않고 그 자체가 자신의 사랑을 받지 않았거나 사랑을 모른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움켜쥘수록 나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세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은 그냥 읽는 계명,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글이 아니라 이 계명은 본인께서 보이신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세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셨던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새 계명은 계명이 새롭다는 말이 아니라 이 계명의 종류가, 그러니까 계명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웃사랑이라고 구약에서 적용되었을 때 그 사랑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타인을 이해하고 내가 타인을 용납하는 겁니다. 법조문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종류의 이 계명은 그 명령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순종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라는 사랑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즉 사랑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에 대한 순종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의 의미는 우리가 잘 예리하게 이해할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지체를 품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명이 새로운 이유는 이 사랑의 질이 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이 동등한 상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즉 나보다 타인을 더욱더 더 낫다고 여기는 사랑입니다. 구약의 수준보다 훨씬 더 전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를 아주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맺히는 열매는 당연히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당연히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힐 겁니다. 하지만 14장과 이것을 15장을 결부시켜서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14장은 성령의 약속을 주시니까 15장에 맺히는 열매는 당연히 포도나무의 열매를 넘어서 성령의 열매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결국 성령을 통해서 맺힙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식탁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식탁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가시적으로 기억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친히 몸소 보이셨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에 적셔졌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재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의 식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우리의 혀로 맛보는 경험하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디모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친히 자신의 살을 찢기는 자리로 나아가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은혜의 식탁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와서 먹고 마시면 됩니다. 이 식탁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합니다. 이 식탁을 통해 받은 기억되는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기억났다면 사랑받은 기억을 지키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베푸셨던 식탁의 의미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감사의 식탁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례하기 때문에 저의 인도를 따라서 또 앞에 나오는 화면을 따라서 우리가 성찬의 식탁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